안녕하십니까. 진리TV의 이영입니다. 저는 오늘 잠언 10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의인은 의인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의인과 하나님의 얘기하는 의인이 바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의인은 내가 어떻게 했든 무엇을 했든 간에 남이 어려운 거, 남이 정말 죽어가는 거 어떻게 내가 살려내면 바로 의인이다. 막 칭송도 하고 막 많이들 합니다. 이제 소방관들을 이제 빗대서 이제 많이 얘기하죠. 소방관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하면 의인이다.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유정 같으면 물놀이 하다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떠내려가거나 막 죽게 되게 죽으러 이기차 그런 거 가서 뛰어들어서 그거 하면 더 의인이다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것도 바로 이제 보면 의인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의라는 바로 그런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일한 것이 없이 내가 무엇을 하지 안 했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셔서 바로 이뤄놓으신 그분의 보혈의 피로 내 죄사함을 받으면 바로 의인이다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0장 24절에 보면 바로 의인은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잠언 10장 24절에 보면 잠언 10장 24절입니다. 악인과 의인이 두 개 나옵니다. 악인은 두려움이 임한다. 두려워하는 것이 그대로 임한다. 악인은 두려움이 임하고 의인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의인과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두 종류를 지금 여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악인은 이 두려워하는 게 요한일서 4장 18절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두려움에는 바로 형벌이 따라온다. 두려운 게 그대로 임하는 것, 형벌이 따라온다. 이제 우리가 뭐 일을 하다가 두려웠고 뭐 하면 두려움이 생기면 그 두려운 게 나한테 그대로 닥쳐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왜 이런 저기가 따라오냐? 잠언 11장 23절에 보면 잠언 11장 23절에 보면 악인의 소망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 합니다.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 진노를 이루고, 그런데 의인의 소원은 선하다 그럽니다. 의인의 소원은 선하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악인은 두려워하는 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우리가 이 인생에 살면서 내가 뭔가를 두려워하는 게 그대로 임하게 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에게 이제 올무에 걸리고 살아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올무에 걸리고 잠언
29장 25절이죠. 사람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종종 어떤 사람 두려우면 그 사람 앞에서 올무에 걸려 거기서 헤어나들 못해. 우리가 보면 희한하다 저기서 그냥 벗어나면 되고 일을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그냥 없어져 버리면 되는데 이제 부부지간에도 잘 그러죠. 남편한테 그렇게 얻어맞으면서도 거기서 벗어나들 못합니다. 근데 그만두면 되는데 이혼하거나 뭘 하거나 하면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맞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게 부모가 성폭행하고 아니면 형제가 성폭행하고 하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 두려우면은 올무예요. 결국은 악이라는 거죠. 그 악의는 바로 소망이 악인의 소망, 진노를 이루기 때문에 이건 뭐냐 진노를 이루기 때문에 그 두려워하면 악인이라 형벌이 따라온다랍니다. 근데 의인은 잠언 28장 1절 사자처럼 담대하다랍니다. 잠언 28장 1절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의인 사자는 혼자 있어도 담대하죠. 그러네 늑대나 뭐 하이에나 이런 거 들깨떼나 이런 거 뭐예요? 떼를 쥐어다니죠. 떼가 아니면 그냥 두려워 갖고 문을 못 합니다. 근데 사자는 뭐예요? 혼자 있어도 담대하다. 그래서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담대합니다. 이 담대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담대하면 큰 상 준다. 담대함, 큰 상. 무슨 상 받습니까? 그래서 의인은 내가 뭐를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일한 것이 없이 로마서 4장 6절로 9절이죠.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나는 이 제사함 받는 이것만 계속하고 살아가는데 로마서 4장 6절로 9절입니다. 이것만 계속하는데 바로 의인에게는 뭐를 주냐? 행복 준다. 왜 의인이 되냐? 우리가 행복하려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행복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행복한 약속의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게 의인입니다. 뭐가 내가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바로 이 땅에 의인이 있느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다. 없는데 그냥도 아니고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의인이라는 자칭 의인이 있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말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도 없는 인생에서 그 오죽하면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썩어빠진 게 바로 인생의 마음이다. 이걸 누가 알랴? 누가 알랴? 하나님을 합니다.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도 자칭 의인이라고 나는 이렇게 하늘을 보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갔다고. 그런데 하늘을 향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갔다고 하는데 보면 전부 다 이거 죄악 투성입니다. 남에게 해 끼치대로 다 끼치고
그게 이제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옳고 남이 하면 다 듣고, 내가 하면 의인이고 남이 하면 악이고. 우리 한국에 너무나 그게 많죠. 한국뿐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 없다. 그런데 누구니 하나도 없다 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로 22절까지 보면, 전도서 7장 20절로 22절이죠. 이제 2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선을 행하고 좋은 일 행하고 선행하고 죄를 안 짓는 의인은 아주 없다 합니다. 죄 안 짓는 의인 아주 없다. 이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 사람 말 들으려고 사람 말 들으려 하지 말라. 들으려 마라. 너 사람 말 들으려고 하지 말아라. 왜? 저주하는 말 듣게 된다. 종한테도 저주 말 듣게 된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끔 너도 저주한 것, 너도 사람 저주한 거 네 마음이 안다랍니다. 저주한 거 네 마음이 안다. 우리가 가끔 저주한 거 내 마음이 안다. 속으로도 저주하면 우리가 얼마나 수근수근 비방하고 그다음 저주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아는 것 마냥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잠언 14장 10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14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럽니다. 네 마음의 고통, 네 마음 속에 있는 거, 마음 속에 있는 거, 너 고통 당하고 있냐? 마음 속에 있는 거, 자기는 안다. 자기 마음 안다는 거죠. 자기는 안다는 거죠.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은 앉고 서고 마음의 생각까지 다 하신다. 그러니까 바로 내가 죄짓고 뭐 하면 난 속으로라도 마음을 저주했으면 결국은 뭐냐, 내 마음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다 아신다는 합니다. 이렇게 다 아는데도 전도서 8장 1절 11절에 보면, 전도서 8장 11절이죠. 악한 일에 정말 이 벌이 속히 안 내린다고.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안 내린다고. 징벌이 속히 안 내린다고 뭐 합니까? 악을 행하기에 담대합니다. 의를 행하기에 담대해야 되는데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네.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서 3장 9절에 왜 이렇게 징벌을 속히 안 내리고 오래 참아 기다리냐?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오래 참아 기다려준다, 하나님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로 12절에 바로 이게 의인되면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바로 이제 악인이 돼서 두려워하고 형벌이 따라오는데, 왜 뭐 때문에 형벌이 따라오냐? 이렇게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 그거죠. 되게 악을 행해 담대한데 어떻게 해요? 그게 왜 이렇게 남을 저주를 그렇게 잘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잠언 베드로전서 3장 9절로 10절에 12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래 너를 도리어 복 빌어주라. 복 빌어줘라. 그래 부르심 입은 자로 하여금 바로 뭐냐 부르심 입은 자.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의인된 자.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비밀인 회개를 한 자. 생명 얻는 회개를 완전히 행한 자. 입은 자로 하여금 바로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고 했다.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고 했다. 현명제 약속입니다. 바로 여기 의인은 바로 부르심 입은 자다. 복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갚지 않고 복을 빌어주는 게 바로 의인이다. 이제 의인되면 이렇게 바로 이 의인의 소원은 선하기 때문에 남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남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바로 의인입니다. 그 의인의 소원은 선하기 때문에 의인의 소원은 바로 이제 선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유업으로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너 생명을 사랑하고 복을 유업을 받는데 그냥 아니고 생명을 사랑하고 이렇게 보면 의인이 되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한다. 좋은 날 오는 걸 보기 원하면 너는 악한 혀를 금해라 합니다. 악한 혀 금해라. 이 세체를 금해라. 그런데 어디 이 악이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바로 이제 이 입으로 나온다. 악한 혀를 금하고 선을 행하고 이제 화평을 쫓아라. 화평을 구하여 쫓아라. 이 화평을 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이렇게 쫓아가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의인에게 향합니다.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인다. 근데 주의 낯은 바로 악행하는 자에게 향한다. 왜? 그러면 이제 이 형벌이 따라오는 거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주의 귀는 바로 의인의 간구에 들어서 기울여가고 이제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약속의 복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면서도 얼마나 바로 이 악한 열을 많이 놀리고 살아갑니까? 시편 109편 17절로 20절이죠. 여기 뭐예요? 악담하고 저주하고 악담하고 저주해서 복 빌어주기 싫어해서 복 빌어주기 싫어해 복이 멀리 떠났다. 우리가 소원이 안 이루어지고 바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해결을 요한일서 1장 9절 바로 자복을 안 해서 자백을 안 해서 그렇다. 그건 이제 우리가 해결하고 그러죠. 해결을 안 해서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저주가 물같이 내 내부에 기름같이 내 뼈에 스며들어서 이제 각종 질병을 다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핍박하는 자, 핍박자 저주 마라. 저주 말고 복 빌어줘라는 겁니다. 복을 빌어주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 기도까지 해주라는 게 전능자의 약속입니다. 네. 그러면 의인이 이렇게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이렇게 다 살아가는데 그 의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인은 로마서 5장 9절에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여줌으로 죽여놓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스도를 이제 죽여놓고 그리스도를 죽여놓고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줬다. 하나님 사랑 확증해준 이 하나님 사랑이 확증해준 이 확증이 뭐냐? 하고 봤더니 그리스도의 피로 로마서 5장 9절 이제 8절 9절이죠. 8절에 하나님 사랑 확정해졌다. 이제 8절 9절입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확정해졌고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이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피를 인하여 그래서 피 인하여 뭐냐 의롭다 여겨준다. 내가 일한 것이 없이 로마서 4장 6절에 내가 일한 것이 없이 바로 의인에게 주는 행복을 주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바로 제산받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 뭐냐?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제산받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의 피가 뭐 하는 겁니까? 에베소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제산받는 거죠. 구속 제산받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조상의 망령된 행실 이 조상의 허물까지도 용서받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상의 망령된 행실.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에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범죄하고 없어졌고 그 죄를 우리가 담당했다고 합니다. 자, 열조의 허물. 조상의 허물을 얘기하죠. 우리 조상들은 바로 이제 범죄하고 없어졌고 죄 담당. 죄는 우리가 담당했다.
우리가 담당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혈의 피,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보혈의 피를 얘기하죠. 보혈의 피.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이제 제사함, 구속 제사함 받았다 합니다. 흠도 없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우리가 고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4절이죠.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바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이게 보배 피가 모든 걸 다 이루어진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에베소 2장 13절로 15절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보배 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다 해서 믿음 선물을 받은 거라고 끝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간다. 가까이 가는데 그냥이 아니고 14절에 보면 바로 중간에 막힌 담. 뭐가 막혔습니까? 중간에 막힌 담.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바로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바로 이제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갖고 이제 내가 기도를 해도 그분이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손이 짧아 권치 못하신 게 아니고 귀가 둔해 듣지 못하신 게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바로 이제 죄악의 담이 거기다. 이 죄악에 막힌 중요한 담으로 헐어갖고 나에게 뭐를 갖다 주느냐? 화평을 갖다 줍니다. 화평을 준다. 그리고 이 화평을 악한 열을 그치고 바로 너 화평을 쫓아라 합니다. 바로 이게 의인이다. 화평.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히브리서 12장 14절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그래야 주님을 볼 수가 있다. 내가 화평해야 다른 사람과도 화평하죠. 근데 내 마음에 화평을 가져오는 게 죄악을 담아 헐어갖고 바로 이제 이렇게 화평을 쫓는 겁니다. 이게 의인이다. 그래서 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주의 간구는 바로 의인의 간구에 주의 귀를 기울이신다. 그래서 의인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뭘로? 그리스도의 피로. 이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바로 이제 구속 제사해 주는 거죠.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로마서 5장 20절이죠. 20절 21절에 보면 바로 율법이 나오고 그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 죄 깨달으면 갈라디아서 3장 20절 바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를 율법이 몽학선생이 돼서 인도해 간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니라. 그래서 죄를 더한다는 게 죄를 많이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많은 것. 죄를 많이 깨달으면 뭐를 말하냐? 그리스도의 피로 바로 제사함. 에베소 1장 10절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는 은혜를 많이 받는다. 은혜 많이 받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제사함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21절에 바로 의로 왕노릇하게 하느라. 이게 전능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왕노릇하니까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약속의 복을 받는 겁니다. 의인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이렇게 뭐 하는 겁니까?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뭐예요? 에베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죄산 받는 회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생명 얻는 회개죠.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바로 이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죄사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로 5절에 나 사분질 바로 이제 완전히 행하는 거죠.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0절이죠. 요나의 표적. 그래서 요나서 2장 9절로 1절서부터 10절까지 보면 이제 더 정확하겠죠. 요나가 물고기에서 회개해서 바로 주께 감사 여호와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약속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7절에 이 회개를 잠언 20장 7절이죠. 회개를 완전히 행하는 자. 완전히 행하는 자 의인이라. 나만 바로 원하는 길이 아니라 후손까지 복이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의인의 삶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면 이 허물까지도 용서하면 결국 화평을 내 마음에 받아서 이렇게 화평을 쫓아가니까 이웃에게도 화평을 바로 이루고 살아가니까 이 완전히 행하는 의인이 되니까 누구야 후손까지도 복이 있다.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손이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 약속의 복을 다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의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의롭게 여겨야 한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의인이 되면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의인에게 의인지는 길을 주신 것은 내가 일한 것이 없이 행복과 이 만족을 주시면 이 의인이 되는 길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피로 로마서 5장 그리스도의 피로 바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이렇게 회개하고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를 완전히 행하면 바로 의인이라. 그래서 너도 복 받고 후손도 복 받고 바로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약속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게 의인이다. 자, 이 놀라운 약속의 복을 의인 되셔서 나는 하나님께 죄만 자백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